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를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인생의 길이 험하고 마음이 지쳐 살아갈 용기가 없어질 때 믿음, 소망, 사랑 되시는 예수님 품으로 나아가셔서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함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 건축을 완성했습니다. 두께가 1m 되는 성벽, 높이가 5m, 길이가 6.5km나 되는 이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3장 말씀에는 이 일을 위해서 협력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 직업에 속한 사람들, 신분의 높고 낮은 사람들 모두가 성벽 건축에 함께 마음을 합해서 참여함으로 52일 만에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성벽 건축에는 이렇게 협력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벽 건축을 반대하고 방해했던 이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우리를 돕는 이도 있지만 또 어려움을 주는 이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은 때에 어떻게 우리가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반대하는 그 이들 향해서 스스로 심판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맡은 사명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반대하는 이들에 대한 심판을 자신이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을 반대한 대표적인 사람은 산발랏과 도비야라는 사람인데요. 산발랏은 당시에 예루살렘을 포함한 인근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던 지역 행정관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건설되면 자신의 통치권이 약해질 것을 염려해서 어떻게든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는 이렇게 느헤미야 성벽 건축을 방해를 합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하는 것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미약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암몬 사람 도비야는 여호가 올라가도 그 돌성벽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비웃기까지 합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랏과 도비야의 방해에 대해서 스스로 대항하지 않고 성벽 건축의 방해자 산발랏과 도비야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반대하는 산발랏과 도비야를 스스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공격하지 않고 그들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업신여기는 산발락과 도비야를 향해서 그들이 우리를 향해 모함하는 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이들에 대한 심판을 모두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자신이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어서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이들이 많습니다.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간에 어려움을 두며 주는 세력이 있으면 스스로가 정의의 심판관이 되어서 다른 적을 스스로 심판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지난 17일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 인근 근거지에서 일명 이 삐삐라고 불리는 무선 호출기가 수천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이 됐습니다.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삐삐를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삐삐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연락할 일이 있으면 삐삐로 전화번호를 남기면 그 번호로 공중전화로 이렇게 전화하고 또 음성 메시지를 또 남기면 또 그걸 듣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은 그 이유는 삐삐를 사용한 이유는 이스라엘 정보국에서 만약 휴대폰을 사용하면 그 기지국을 통해서 그 위치를 추적해서 공격해 오기 때문에 휴대폰 대신 삐삐를 이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와 CNN을 비롯해 미국 주요 언론들은 당국자들을 인용해서 헤즈볼라와 강도 높게 무력 충돌해온 그 이스라엘이 그 배후에 있다 이렇게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폭발한 이 삐삐는 헤즈볼라에서 대만의 업체에 5,000개를 일괄적으로 주문해서 구입한 제품이었습니다. 대만 업체에서는 헝가리의 OEM으로 외주를 주어서 헝가리에서 삐삐를 제작하게 했는데 이스라엘 정보기술국에 속한 정보요원들이 그 헝가리에서 삐삐를 제작하는 생산 노동자로 잠입해서 그 5,000개의 삐삐 배터리에 이 소량의 폭약을 넣고 원격 조정이 가능한 스위치를 삽입했다라고 합니다. 삐삐가 폭발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눈이 실명되고 또 손이 또 날아가고 옆구리가 또 다치고 손과 발이 또 절단되고 많은 장애를 입고 또 많은 또 사상자 생명까지 잃은 사람들이 수천 명에 다다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도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인데 이스라엘 베냐민 나타냐후 총리 정권은 스스로 중동 지역의 이 심판자가 스스로가 되어서 그 중동 지역의 평화를 자신들이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와도 전쟁을 지금 불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가 심판자가 돼서 반대하는 사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가 스스로 정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올바르고 가장 정의롭게 판결해 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산발랏과 도비야에 대해서 공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성벽 건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 4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산발락과 도비아는 방해하고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 이렇게 회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이 방해하는 것이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벽이 연결이 되고 절반 높이까지 완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항상 공의로운 방법으로 모든 것을 판결하여 주십니다.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할 때, 때로 억울한 모함을 당할 때 우리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벌을 주려 하지 않기 원합니다. 요즘 인터넷에 이 사적 보복을 하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는 그런 것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사법기관에서, 경찰에서 죄를 받아야 될 사람들,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벌을 주지 않으니까 내가 가서 벌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사적 보복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지난 8.15 폭주족들이 해마다 8.15가 되면 폭주족들이 이렇게 막 그냥 거리를 폭주하는데요. 폭주족들이 막 활동을 할 때 경찰이 잡으러 갔지만 경찰들을 놀리면서 폭주족들이 막 이렇게 갔을 때 어떤 시민이 승용차를 몰고 가서 벤츠로 승용차를 몰고 가서 그 오토바이를 쳤습니다. 그냥 쳐버렸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생명을 해칠 수도 있는 일인데 그 댓글을 달아놨는데 속이 시원하다, 잘했다 이런 글이 아주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스스로 심판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공의로운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의 판단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셔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때 비로소 공의로운 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우리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지 않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로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실 것을 믿고 맡겨드리며 우리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기보다 하나님께 옳고 그름을 맡겨드리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두 번째로 성벽 건축을 반대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방해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느헤미야는 대적자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주님을 기억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또 어떤 위협이 있습니까?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 주십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기억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여인이 젖 먹는 아이를 잊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신 것처럼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이해하시고 가장 적절한 방법,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실 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왜 슬퍼하느냐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제가 그 가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 중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큰 아픔 중에도 실망치 말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어려움 중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살펴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인생의 큰 어려움과 큰 아픔과 절망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늘 기억하시며 언제나 실망치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 느헤미야는 자신의 성벽 건축을 반대하는 그들 앞에서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으로 병기를 붙잡고 성벽 건축을 완성합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수아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가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이 이제는 심리전으로 모함하고 해방하는 것에서 그쳐서 공격해오고 물리적으로 공격해올 것을 대비해서 창과 방패와 칼로 방어하게 하고 또 절반은 또 일을 하게 하고 이렇게 일하면서 방어를 하며 성벽 건축을 또 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벽 건축은 꼭 이것을 맞춰야만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거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안전하고 이스라엘이 건축을 안전하게 세워질 수 있었기에 꼭 이루어져야만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야만 할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으로 병기를 잡으며 그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될 그 일이 있을 때는 힘들어도 그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울면서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나팔 소리가 나거든 달려와서 우리가 이것을 방어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독려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들여서 그 일에 참여했습니다. 마음을 들여서 전심으로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품고 마음을 들여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으로 방어를 하면서 멈추지 않고 성벽 건축을 감당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한 손으로 일을 하게 하고 한 손으로 방어를 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이 있다면 우리가 행하는 일상의 일을 행해야 하겠지만, 맡겨진 일을 행해야겠지만, 한 손으로는 주님의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기도를 하고 한 손으로는 또 말씀을 붙잡는 일을 놓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분주한 세상이어서 잠시라도 우리의 일손을 놓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바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도 기도의 손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 세상 속에서 금방 세상 일에 매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 손으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한 손으로는 기도하며 한 손으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세상에서 모든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믿음은 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두 손을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왼손, 오른손, 우리 두 손이 모두 세상 일로만 바빠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두 손이 다 세상 일로만 분주해 있지 않습니까? 한 손으로는 세상 일을 해도 한 손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기도의 손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전신갑주를 입고서 감당해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의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한 손으로는 세상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한 손으로는 기도의 손을 우리의 한 손은 기도의 손이 되고 우리의 한 손은 말씀을 잡은 손이 되고 우리의 한 손은 믿음의 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모습을 잃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서 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할 때 우리를 돕는 이도 있지만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심판자가 되지 않으시고 모든 판결을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도와주심을 기억하며 큰 아픔과 큰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다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바쁘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지만 우리의 두 손이 세상 일에만 분주하지 않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 세상 일을 감당해야 하지만 우리의 한 손이 기도의 손이 되고 우리 한 손이 말씀의 손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또 말씀으로 기도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힘있게 능력있게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을 반대하는 그 많은 반대자들 속에서도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완성했던 것처럼